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성취되고 누려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서부터 4절까지. 수요일날 우리 나눴던 말씀 다시 나누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합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은혜가 온전히 우리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서부터 4절까지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3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아주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는 뜻,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해요. 세 번역에는 아주 위대한 약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으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으로 주신 약속.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아주 위대한 약속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약속이 뭘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 가면서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그리스도의 실제를 누리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강창대 집사도 어제 오늘 아파갖고 직장에서 조퇴하고 뭐 닝기를 맞고 그랬는데 아프다는 거 알면서 제가 오늘 저녁에 나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치유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실 거고 질병도 치유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대한 약속이 뭔지 알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비밀이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비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새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또 우리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살아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전부 다 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우리는 오늘 예수를 사는 거예요. 예수와 동일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해했던 모든 복음의 비밀들이 이렇게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아주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주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첫 번째, 알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어요.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이미 주셨어요. 생명과 경건을 이룰 수 있도록 그의 모든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이렇게 따내는 게 아니에요.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을 오해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열심히 하고 노력한 대가로 무엇을 우리가 성취하고 그 자리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신 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게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면 그 새벽에 열심히 기도한 것 때문에 영성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영성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관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완전한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관계에 모자람이 없어요. 그 완벽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시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주신 것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무엇에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의 영광과 덕을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누리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아주 위대한 약속이라고요.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과 경건을 우리가 잘 누리면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생명과 경건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시고 경건을 주신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위대한 약속이 뭐냐?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은 세상과 함께 정하는데 부패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이 뭐냐면 자 하반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밑에 시작.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약속으로 주시고 그 약속이 아주 위대한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공동모자에는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았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발견하셔야 돼요. 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영혼 중 모든 것이 다 구원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혼과 육은 여러분 그 구원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법적으로 잠깐이 잠깐답게 역사 정신이 없긴 없네요. 저러니까 자 어디까지 했어요? 주여. 내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을 발견해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혼 육이 다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혼은 우리의 감정 생각 이 모든 것을 혼이라는데 생각과 감정이 완전하지 않죠. 우리 육신이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법적으로도 혼과 육도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영적인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감정이 바뀌어요. 우리 대화하는데 혼의 구원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육신,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영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파장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결국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면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아준 것처럼 예수와 동일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신분으로 사람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자마자 본성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마귀 자녀는 마귀예요. 잘 깨닫게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위격과 신격으로 하나님이 됐던 게 아니라 여러분 형상으로 영적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형상의 완전한 회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하나님을 낳았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됐던 하나님들 신분으로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 16절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의 본성. 아멘.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내 안에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 즉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멘.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누가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증언하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상속자가 되어져요.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을 쌓았고 거룩을 쌓아서 상속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의 상속자예요.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와 똑같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가 높고 저와 여러분들이 낮고가 없어요. 동일한 상속자예요. 공동 상속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믿는데 이 말씀을 믿는데 우리 안에 실제가 되지 않는 건 뭐냐면 말씀의 영역이 영인데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그 말씀의 영역인 영과 그 말씀의 그 영의 영역이 우리 오늘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지배. 아멘. 우리 오늘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믿는 것 같아 살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비밀이 누려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주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따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를 한번 잠깐 보세요. 여러분 거룩하신가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여러분 의롭게 되었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망설인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거룩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거룩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삶이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내 삶이 엉망진창인 것 같아. 내가 나를 볼 때 엉망진창인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보실 땐 거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 종교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모습을 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그냥 믿어야 돼요. 성경에 뭐라 말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터달면 안 돼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거룩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오해해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모든 예배 정말 잘 나오고 새벽기도 잘하고 11절 잘하고 이게 거룩인가요? 그걸 거룩이라 하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거 그걸 거룩이라 하지 않아요. 놀랬겠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룩을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십자가에서만 확인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행위로 거룩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럼 이 땅에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성경의 율법을 무시하고 사냐? 아니에요. 거룩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과 저와 여러분이 점점 구원을 이루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누리고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열심히 거룩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거룩할 수 있어요. 우리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절대로. 우리에게 소원함이 없어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오는 거예요. 100% 전적 타락했어요. 조금의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건 전부 다 틀린 복음이에요. 조금의 소망도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새로운 저와를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해서 알지 못합니까? 성령은 여러분 죄가 있으면 오지 않으세요. 거룩한 곳에 오세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됐다는 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구별되어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오해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 능력을 받는 줄 알았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열심히 나가고 더 충성하고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건지 알았어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을 이미 부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주신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주신 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거지.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이미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소통하면서 주신 것을 확인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패가 그 죄 용서를 다시 거꾸로 그 죄 용서가 사라지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능력도 나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능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주시옵소서가 없어요. 알게 하여 주옵소서요. 알게 해주세요. 왜? 다 받았는데 다 받은 걸 누리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성삼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알게 해주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것도 내가 찾아가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뭔지 주님의 소망을 알게 해야 돼. 내 소망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가르쳐달라고. 주신 거 알게 해달라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라 주신 능력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설명하지만 여기 스마트폰이 있는데 여기 기능이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기능을 모르면 다른 것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오건성 목사님이 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외 집회를 가면 알람 시계를 따로 가져가고 또 해외 집회를 가면 메모지를 또 따로 다 가져갔는데 어느 날 같이 있는 목사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알람이 있는데 알람 시계를 왜 굳이 가져가냐고. 여기 메모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메모지를 왜 굳이 가져가냐고. 이거 하려면 다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걸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거 자꾸 달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다 있는데. 예수 안에 다 있는데 예수 하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적인 비밀을 보지 못하니까 달라는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설교하면서 깨달았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저한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할 때 알았어요. 아, 성령이 내 안에 이미 계셨구나. 내 안에 지금도 이미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아들의 영향으로 아들을 신할 수 없고 믿음의 영향으로 믿음을 소유할 수 없고 성령의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고 그러면 내 안에 일어난 건 전부 다 누구의 역사였어요? 성령의 역사였어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 그래서 우리는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승리한 자로 나가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자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은 승리를 확인하는 싸움이지 승리하기 위한 싸움이 아닌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게 돼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어질지 안 믿어질지 모르지만 아까 담비가 여기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제 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천사가 동원돼서 지키고 있다고. 여러분 안 믿을지 모르지만 저한테 확신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셨어요. 저기 들어가서 넘어지면 어떡할까. 그런데 하나님이 제 안에 주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넣어서 지키시고 계시다고. 우리는 우리 염려, 우리 걱정, 우리 근심을 갖고 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미 주셨어요. 담비가 태어날 때 담비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어요. 우리 소울이가 태어날 때 이미 소울에게 필요한 걸 이미 주셨어요.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아멘. 세 번째, 삶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삶의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로마서 6장 22절에 이제 여러분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열매가 일어나요. 열매가. 하나님의 본성 속에 일어난 열매. 저와 여러분들 열심과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이 내게 부어지면 생존의 삶이 아니라,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내게 부어지면 생존의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아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지죠. 우리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생존을 쫓아가는 가치관을 살다가 생명을 쫓아가는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생존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느냐, 생명을 쫓아가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느냐를 확인하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의 구원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이 혼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어디 계속 생명을 바라보다가 우리 어디 뭘 바라보기 시작하냐? 생명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8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성도가 결혼하는데 제가 하나님 때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어제가 물어보더라고요. 기도하냐고. 결혼식에서 기도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뭐 어떻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가 없어서 구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뭐가 있어야 구하지. 구할 것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뭘 구할지도 모르니까.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한 가지 구해요. 뭘 구하냐면 하나님 이 가정이 열방의 전제물 되게 해주세요. 이 가정의 시작이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 가정이 그리스도의 관계를 맺게 해주세요. 이 가정의 주인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 가정을 두 사람이 영광 받아주세요. 그거 매일매일 기도해요. 여러분, 생존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치관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생존을 쫓아가지 않아요. 생명을 소망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존을 확인하지 말고 뭘 확인하셔야 돼요? 생명을 확인하셔야 돼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확인되면 하나님 좋아하는 인생 전체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보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 받았습니다. 저와는 이미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누리는 거예요. 옛사람의 죽음을 누리는 거예요. 옛날에 나는 없어요, 여러분. 제 안에 있던 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도 누리고 그리스도의 승천도 그리스도의 성령 우리 안에 오심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면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부활이요, 저와 여러분들 살아주시는 부활이요, 우리 안에 오시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어디 오셨어요? 내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루어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예요. 제가 오늘 마음이 급해서 여러분 시간에 붙잡히지 말고 말씀 나눠봅시다. 네 번째, 믿음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이 복음의 본질을 누리고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본성은. 자, 보세요. 제가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 그 궁금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사도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문제되지 않은 것은, 그 고난과 환난이 문제되지 않은 것은 복음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고난과 환난을 해결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복음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을 해결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아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환난, 고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본질의 삶을 이끌어 가셨으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환경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 내 삶이 좋아지고 내 삶이 좀 넉넉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그런 방법으로 관계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면 또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졌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냥 환경을 통해서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확인하고 누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려요.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환경을 통한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때 오신 목적과 그 본질을 알기 때문에 환경이 나를 쓰러뜨릴 수 없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궁극에는 주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하나님의 본성으로 산다는 것은, 빌보서 2장 5절에서 8절 보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누구의 마음이요? 예수의 마음.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마음이 뭐냐면
그는 하늘의 모습을 지으셨으나 하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며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죽으시고 저와 하늘에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붙게 되죠. 아버지 마음. 예수님이 순종한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순종해요.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경륜과 아버지의 섭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말라기 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릴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 엘리야와 그리스도를 향한 언약의 말씀인데 그 일을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생존이 아니라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우리 신앙을 확인해 봐야 돼요. 아니 우리의 기도 속에 세상의 것만 구하고 있다면 우리 신앙을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우리 기도 속에 정말 후대가 있는지, 우리 기도 속에 교회가 있는지, 우리 기도 속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듣기까지 순종한 그 자리까지 우리가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 상황을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 치다니까 베드로가 그리 맛이 없어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생존이 사람의 일인데 사람의 일은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걸림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다음에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를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이게 누구의 삶이었죠?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예수님이 내 모습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것이 예수와 연합되어지면 예수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아멘. 그때 비로소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사건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것도 항상이요.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모든 시간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아멘,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본성의 삶이라고요. 성령 하나만 누리면 돼요. 이거 누리면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생명만 누리면 돼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생존의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생명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비를 누릴 수 있느냐? 자,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에 이끌려 가셔야 돼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말씀. 여러분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멸시하지 마세요. 아멘.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시오. 성령과 말씀에 붙잡히는 삶을 사셔야 돼요. 본질의 삶인 거예요. 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실 결론이에요. 5번째. 이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본성으로 사는 삶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닌 아들의 믿음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 믿음이 아닌 아들의 믿음. 아멘. 이미 주신 것을 누리는 믿음이에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이 치유될 걸 여러분이 믿을 수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치유하셨다는데 우리는 말씀을 믿는 내 안에서는 그걸 안 믿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믿는데 내게는 적용이 안 돼요. 왜 내게 적용이 안 되냐? 내 혼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내 영은 믿어요. 내 영은 완전하게 회복됐어요. 완전한 구원이 임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영이 성령과 연합되었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내 믿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의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이미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누리게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주셨고 누리게 하세요.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시고 다 이뤘다고 하고 다 이뤘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부족함 없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자고요. 다 이루셨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다 이루셨다는 말씀에 다 성취했다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루의 언약과 약속을 다 성취했어요. 우리 쪽에서 모자람이 없어요. 주님이 다 이루셔서 우리 쪽에서 모자람이 없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모자람이 없어. 보시게요. 좋아하는 데 다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모자란다고 얘기한다고요. 다 이루셨는데. 더 이상 우리 쪽에 모자람이 없어요. 다 주셨기 때문에 구할 게 없어요. 다 주셨어요. 아멘. 자 보세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안진뱅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얘기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어요. 그때 사도행전 3장 10절 잘 보세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잘 아셔야 돼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과 경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을 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건을 하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요. 아멘. 예수 이름 안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좋아하는데 금식해서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금식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금식은 하나님의 비유를 누리고 관계를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이 표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어떠함을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우리 안에 믿음은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소름 끼쳤어요. 아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어떤 나의 거룩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려고 했구나. 내가 어떤 열심으로 그 열심에 어떤 것을 하는 일을 성취하려고 했구나.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미 주신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5절 16절.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분, 그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아멘. 저와는 조금 더 열심히 할 때 우리 안에 오시기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안에 계세요.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상을 낳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심리어 부는 것입니다. 무엇을 일어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심리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도 우리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누구로부터 나왔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온 거예요. 저와는 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성취하신 일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의 어땀이 아니에요. 절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도 치유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된 일이에요. 이미 성취된 일. 아멘.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은혜도 우리에게 난 게 아니에요. 믿음이 나로부터 나면 은혜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아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부터 시작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떠함을 통해서 나타날 때는 은혜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절대로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을 따라서 나타난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경건은 행위로 되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경건과 거룩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에베소 1장 19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시고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셨다예요. 주셨다. 너희가 알고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아멘. 그 능력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임했어요. 이미. 아멘.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해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으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특권에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신앙의 근거가 예수인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우리가 아닌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늘의 본성으로 주어진 믿음이에요. 약속의 성취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보면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런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은혜인 거예요. 아멘. 이건 우리에게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런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고통과 슬픔을 대신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때 저희가 평화를 누려요. 실제로 평화가.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잘 보세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이게 영혼의 치유, 영의 치유, 영. 영이 완전히 치유된 거예요. 아멘.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이 살아났어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라 악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다음에 보세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면 평화, 우리의 혼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누리는 자는 진정한 평화가 와요. 화평을 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 평화도 누리고 수익과 수동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려요. 사랑과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왜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 아니 누리면 이미 주시면서 깨달으면. 아멘. 그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미 나았어요. 우리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이야기하고 치유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언약으로 주고 약속으로 주어진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늘 전부 다 베드로의 고백이잖아요. 이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어나거나 것도 베드로의 선포예요. 우리의 경모가 능력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도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자 보세요.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소 지니시고 남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죽고 의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 말씀을 근거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은 건 말씀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 말씀이 베드로에게 또 믿음을 준 거예요.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매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고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전에는 지각길로 갔다 그랬는데 25절에 베드로 뭐라 하느냐, 전에는 여러분이 귀를 잃고 귀를 잃는 자가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영혼의 목자이시며 가끔씩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성취가 베드로에게 믿음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들을 근거하지 마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이 근거가 되어지면 돼요. 말씀이 끝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 믿음을 가져가지 마세요. 말씀만 믿음이에요. 고쳐주시옵소서 하니까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요. 필요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 어떤 들어가지 않는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신앙의 높은 어떤 뛰어난 그런 게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훌륭한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로부터는 훌륭한 믿음은 없어요. 그냥 말씀이 믿음인 거예요. 말씀이. 우리 오늘 아직도 못 믿어요. 우리 생존에 자꾸 시달리기 때문에 못 믿어요. 근데 내용이, 저와 여러분들 영이 성경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충동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새벽에 이렇게 붙잡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들으면 우습겠지만 지금 코가 뻥 뚫리게 주세요. 이거 뻥 뚫리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막혀있어요. 그런데 좀 믿어요. 지금 치유하신 걸 믿어요. 제 안에 치유 역사가 계속 일어난 걸 믿어요. 그 이미 치유됐어요. 신앙은 나와 저와 여러분들 근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저와 여러분들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거룩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은.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잘 믿고 열심히 믿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 속에 엄청난 놀라운 계획과 경륜과 섭리를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계획을 이뤄가세요. 염려는 내 모습일 뿐이에요. 내 생각일 뿐이에요.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럼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여러분, 나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이 시간 여러분 정말로 끝났어요.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이거 나눠드렸죠? 그 나눠드린 거 이사야 53장 그냥 선포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그냥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의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말씀이 여러분들 치유하십니다. 오늘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감을 믿음으로 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질병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 이유는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기 위해서 그래요.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영혼을 치유하고 그 육신의 질병을 통해서 혼을 치유하고 완전한 치유하는 그 완전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영적인 일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게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완전한 그 선명한 경륜 속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자람이 없는 속에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하나님의 본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 이름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성을 완전히 회복하고 새 창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모든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영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됨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의 비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 비를 벗겨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게 하시고 지금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아멘하고 화답하고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갖 우리 육신의 끝에 지은 것에 속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믿음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음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짐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내가 겪어야 할 슬픔이 대신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찢으신 것은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은 것은 나의 악함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시며 내가 평화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내 맞음으로 나는 병이 나았습니다. 오늘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내게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취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치유의 비를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취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거하시고 함께하시고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의 고백 우리 고백들을 원합니다. 아버지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 남에 달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 죽고 의에 살게 하려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길을 잃는 양과 같았으나 이제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동이신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그리스도의 안에 생명을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안에 그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 구원의 비밀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의 비밀을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내게 오셔서 고백하시는 찬양합니다. 성령 예수를 주라시라고 고백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와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오 주님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시작 그 구원의 비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해방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하신 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눈에 귀를 벗겨주시고 영적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믿음을 부어주셔서 주신 것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함께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름 부의 역사를 우리가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의 역사를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와 힘이 그리스도의 산에서 주어졌고 응답되어짐을 확인하고 누리고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 시간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에게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그 비밀을 믿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이 우리 안에 아버지의 성령과 연합된 그 영이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 영을 치유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 응답의 비밀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모든 외것에 사는 것을 모든 질병에서 꺾이는 결박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악한 도둑 신령이 떠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에서 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온전한 치유와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를 누리는 땅끝까지 열방까지 하나님의 영광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새청자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롭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며 저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저를 택하시고 저들의 향한 계획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의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유치한 만지시옵소서. 성령의 그리스도의 밀려하는 그 약속의 모든 말씀이 우리의 성취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그래서 아들의 믿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들의 믿음으로 만지시옵소서. 주님 시간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을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 주의 영으로 예수님 아버지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주님 주님을 하루에 그 기대하고 주님 가슴이 때문에 이루시고 성취한 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이루시고 성취한 그 일로 성취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아들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주시고 볼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시고 우리들의 빈을 벗겨서 영적 세계를 보게 하여시며 그 복음과 구원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 노보 역사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치유하신 그 비밀을 믿음으로 누리고 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